할렐루야. 오늘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기도하라. 예, 오늘은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누가복음 17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계에는 여러 다양한 종교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더라도 이렇게 예전에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이럴 때에 여러 가지 무속신앙도 있고 여러 가지 토속 어떤 그런 종교들도 있고 토착화된 그러한 신앙들이 많이 존재하는데, 그 모든 종교 가운데 대표적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것, 종교가 왜 생겼는가라고 했을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죠. 그게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종교가 생겨나고 사람들이 종교를 갖고 하는 것은 내가 무언가 문제가 있고 내가 무언가 바램이 있고, 그래서 그 바램을 정말 초월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존재에게 구하기 위해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비나이다 산신령님께 비나이다, 이렇게 나무에다가 해놓고 비나이다 돌 이렇게 얹어놓고 비나이다를 하는 것은 각자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때, 삶의 문제들이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기도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사람의 욕망, 이것이 바로 그것을 이루어주는 수단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기독교의 기도도 사실은 그러한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꼭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다른 종교와의 기도와 여러 가지 몇 가지 두드러지는 차이점들이 있어요. 만약에 기독교의 기도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주 목적이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비나이다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그러면 돼지머리 놓고 기도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어요. 굳이 교회 나오지 않아도 그냥 내 입맛에 맞는 어떤 신 하나 찾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기도하면 돼. 그러나 기독교의 기도는, 우리가 예수님이 특별히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단순히 그냥 비나이다 우리 잘 되게 해주시고 내게 뭘 주시고 그것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산상설교의 중간에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나와요. 주기도문. 아마 가톨릭에서는 뭔가 일이 생기고 나면은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여 이런 것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 주기도문을 마치 주문처럼 외우고, 굳이 가톨릭이 아니고서라도 지금 우리는 축도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예배 중간에 주기도문을 하지 않지만 어떤 굉장히 성례전적인 어떤 그런 예배는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꼭 이렇게 다 넣어요. 저는 이제 그걸 과감하게 뺐는데, 그 주기도문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냥 주문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가운데 기도의 알맹이를 빼버리면 주문이 되는 어떤 그런 언어적인 어떤 이런 장난도 할 수가 있는데, 우리의 기도가 주문이 아니라, 그리고 그 기도가 비나이다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의미가 무엇이겠는가. 더불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뒤에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비유해 놓으셨는데, 이 기도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이, 그리고 과연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기도의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맞는 기도의 그 생활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보시죠. 11장 1절.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굉장히 습관적으로 하여튼간 틈나면 제 취미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어요.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이렇게 여쭙니다.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여기서 요한은 누굽니까? 세례자 요한, 세례 요한. 그래서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준 것처럼
주님도 당신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보다 보면 이런 재밌는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지금 누가복음에서도 지난번에 요한의 제자들 이렇게 나오고 예수의 제자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굉장히 서로 나름의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요한의 학파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의 제자들과 굉장히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서로 어떻게 보면 건설적인 발전이죠. 그래서 요한도 세례자 요한도 제자들에게 신앙생활 신앙의 훈련을 위해서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 주었는데 예수님 우리에게도 좀 제발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의 어떤 그 역을 따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오늘 제목을 정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랬어요. 2절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공동 번역의 이거를 보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받들게 하시옵소서.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받들고 인정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뜻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어떤 나라가?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오며. 예전에 우리 개역 한글판을 이렇게 그거를 가지고 주기도문을 하다 보니까 말이죠. 되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저는 예전에 그걸 나라에로 이렇게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 보면 나라이 임하옵시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나라이 임하옵시며 옛날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왜 그렇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주격조사 이가가 주격조사잖아요. 나라이 나라가 원래 받침이 있을 때는 이로 해야 되고 받침이 없을 때는 가로 해야 되는데 왜 번역을 그렇게 해놨는지 모르겠지만 나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개정판에 와서 나라가로 바꿨는데 그래서 나라이 임하옵시며로 하다 보니까 나라에 임하옵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우리나라에 임하옵시며 뭐 무슨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 다음에 3절 보세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4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짓는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고 더불어 시험에 들지 않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공동번역에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마태복음의 기도의 내용과는 좀 차이가 있다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에는 앞뒤로 좀 더 뭐가 많이 있지만 누가복음은 신학적인 의도를 가지고 딱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다라고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어요. 세 가지죠. 세 가지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뭐 좀 주십시오.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두 번째. 세 번째는 뭐예요? 내 죄의 문제. 내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때 앉자마자 하나님 아버지 다짜고짜 나 돈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짜고짜 막 뭐 내놔요. 되게 우리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왜? 내가 지금 달라고 할 게 급해. 그러니까 밑도 끝도 갑자기 막 다짜고짜 앉아가지고 하나님 나 뭐 달라고 하나님 뭐 해주시라고 주시옵소서. 그거는 사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과는 전적으로 위배가 되는 거예요. 뭡니까?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예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삶이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 아까 김만경 선생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기도에도 그것이 묻어나 있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먼저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올려보내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법칙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기도하러 눈 감자마자 하나님 나 돈 주십시오, 하나님 나 건강 낫게, 나 감기 걸렸는데 낫게 해달라고, 그런 뭐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런 거 말고도 그 이전에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 형식 가운데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가 찬양으로 포문을 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모든 영광을 하나님 받아주옵소서, 높임을 받아옵소서. 예배 형식과 동일한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뭐예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달라고 하는 기도가 절대로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도 함정이 있어요. 뭘 달라고 합니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다른 성경에는 그날 쓸 것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왕창 한 1년치 주시고 말이죠, 예? 당분간 걱정하지 않게끔 넉넉히 주십시오 라고 그러지 왜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요? 사람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정말 은혜가 필요할 때에는 하나님께 막 구하는데 내 삶 가운데 좀 여유가 있다, 좀 넉넉하다, 이제 좀 살만하다 하면 그 은혜를 잊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셨던 방법이 뭐였습니까?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간 이끄시면서 그들을 먹이시는 방법은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매일 공급해 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떤 더러 욕심 있는 사람은 그 매일매일 아이고 나는 내일 것도 좀 내가 잉여 생산물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더 많이 거둔 자는 희한하게 그 다음날 되면 그 만나가 썩어버리는 거예요. 단 안식일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지 말고 쉬어라 라고 했을 때에 그 안식일 전날에는 그 이튿날 분량을 거둬들였어도 썩지 않았어. 그런데 그 날을 제외하고 다른 날에는 그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에요? 바로 우리는 매일매일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뭐 나한테 왕창 주시고 내가 이번에 뭘 하는데 그냥 나한테 왕창 주시옵소서.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죠. 우리 삶 가운데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꾸 뭐 필요한 거 나한테 없는 거 이런 것만 보면 감사하지 못하다고. 그런데 정말 내 삶을 돌아보면 나한테 없어도 되는 게 참 많은데 그 없어도 되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구하는 자의 법칙이에요. 또 4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뭐라고 합니까? 어떤 게 우선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정리하길 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미움도 있고 하여튼 원망도 있고 하여튼 껄쩍지근한 이 관계가 해결이 안 됐는데 나 그거 내가 가서 먼저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관계를 정리하고 정말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래도 내가 용서하고 용납하고 했으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부끄러운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아가는 자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K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아직 뭐 더 글로리 그건 아직 보지는 않았는데 누가 어떤 사람이 그런 논평을 썼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그 뭐 예전에 밀양인가 거기서도 이제 그런 K 기독교의 모습이 나왔다 그러죠. 다른 사람한테 잘못하고 괴롭히고 해가지고 죄를 지었어. 근데 죄 지은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교회 나가서 기도를 한단 말이죠. 죄 용서 받았대. 그리고 끝이에요. 그걸로. 근데 그 사람은 그 사람이랑의 관계는 여전히 아무 해결도 안 돼 있어요. 근데 뭐 온갖 괴롭힐 거 다 괴롭히고 죄 지을 거 다 죄 지었어. 근데 교회 가가지고 나는 죄 용서 받았습니다. 그러면 끝나냐 이거죠.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적인 방법이 절대 아니에요. 먼저 뭐를 하라? 그 사람과의 관계를 청산하라. 예?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우리 속건제 의식처럼 그 사람에게 물건으로 실질적인 것으로 실질적인 용서로 서로 화합한 후에 그 후에 하나님 내가 참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하게 살았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게 회개예요. 그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온갖 허물, 온갖 잘못, 온갖 막 입술에 막 정죄 이런 거 다 해놓고 세상 가운데서는 막 독불 장군처럼 막 이리들이 받고 저리들이 받고 해놓고 교회 와서 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지는 용서 받았대. 그게 뭐예요 그게?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도 그러하고 지금 누가복음에서도 그러하듯이 먼저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한 게 있고 누군가에게 정말 이렇게 서로 껄쩍지근한 것이 있으면 가서 서로 청산하고 용서하고 죄를 사해주고 용서하는 것 같이 나도 그렇게 관용을 베푸고 도량을 베풀었으니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입니다. 더불어 뭐라 그래요? 우리의 삶 가운데 유혹에 빠져서 다시 죄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 가지죠.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두 번째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적절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세 번째가 뭡니까?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죄의 문제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골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종교랑 비교해 보세요. 세상 종교는 어떻습니까? 다짜고짜 비나이다 뭐 누구 잘되게 해주시고 이런 건 제가 사극을 많이 봐도 그런 건 들어봤어도 비나이다 우리 천지신명님 영광 받아주시고 천지신명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건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천지신명님 내 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이런 거는 못 본 것 같아요. 기도라고 하는 많은 이름이 있지만 제가 예전에 관광지에 가서 뭐 여러 가지 뭐 수능 뭐 무슨 기도 뭐 사찰 이런 데도 가 보고 동일한 기도의 이름이 있지만 적어도 교회의 기도는, 적어도 우리 크리스천의 기도는 비나이다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기복신앙이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제가 늘 얘기하지만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뭐가 와요? 시험이 오고 원망이 오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기도 주기도문의 이 핵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의 삶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쓸 것 필요한 것을 구할 때에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셔서 내가 내 힘으로 어찌 해보겠다라고 하는 교만과 이런 것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내가 안 됩니다. 은혜 아니면 나는 나의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뿐만 아니라 정말 교회에서만 크리스찬이고 교회에서만 아멘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동일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사람과의 관계를 잘 정리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불어 용서함 받고 인정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그러면 이러한 기도의 법칙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라가 그냥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그렇게 끝나고 다음에 또 이제 이어지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 7장의 내용도 동일하게 지금 여기다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5절 또 이르되, 9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되, 두 가지
예수님께서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이 기도의 첫 번째 핵심입니다. 9절 보세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여기에도 또 함정이 있어요. 예? 여기에도 함정이 있어요. 이 목사가 이제부터 기도합니다. 하나님 10억만 나한테 주십시오. 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된다며요. 하나님 10억만 주십시오. 10억만 주십시오.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주옥경 지사님 왜 이렇게 부정적이에요? 될 수도 있잖아요. 이 기도는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그 10억을 가지고 내가 차도 좀 바꾸고 말이죠, 집도 좀 이사도 가고 우리 애 잘 먹이고 잘 새기고 소고기 사 먹이고, 뭐 물론 그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즉 내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 10억만 주십시오, 이거는 안 될 확률이 높아요. 근데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죠. 제가 지난번 추수감사절 때도 그렇게 제가 선포했습니다만, 하나님 우리 교회 아름다운 성전을 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오고 가며 이 제단 가운데 심령이 치유되고 주의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아름다운 제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10억만 주십시오.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달라요. 구하는 목적이 내 정욕이냐. 우리가 공교롭게도 아까 유치부 예배를 하는데 솔로몬의 기도를 드렸단 말이에요. 솔로몬의 기도.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뭐 필요해? 구해라 그랬더니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어요. 그 지혜를 구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지라. 우리가 구하는 기도의 좀, 아까 전에 예수님께서 줄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너네가 구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그걸로 족한 거예요, 족한 거. 그런데 자꾸 우리는 10억만 주십시오, 뭐 얼마를 주십시오. 그거는 뭐예요? 결국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 근데 이제 예를 들어 그런 건 있잖아요. 하나님 나 차 좀 바꾸길 원합니다. 차 좀 바꾸게 해주세요. 이거는 맞아요, 틀려요? 그것도 또 틀려요. 주공주사 오늘 되게 굉장히 부정적이네 항상. 그것도 경우에 따라 달라요. 지금 내 차가 멀쩡하고 잘 나가는데 하나님 밖에 나가 보니까 뭐 BMW 벤츠 이런 거 너무나 많은데 나 저거 갖고 싶어. 나 바꿔주세요. 그건 아니요. 근데 정말 내가 세상 가운데 열심과 성실로 살아가야 되는데 차가 이상해 잘 안 나가고 차가 굉장히 뭐하고 좀 위험하고, 하나님 나 너무 위험합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거랑 다른 거예요. 본질은 뭐냐면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아니면 내 정욕을 위함인가. 야고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신약 375페이지 374페이지네요. 374페이지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다 찾으셨죠? 제가 목이 아프니까 못 읽겠어요. 여러분들 다 같이 시작.
아시겠죠? 뭡니까? 모든 시기와 다툼의 근원은 욕심, 시기. 그래서 다투고 싸운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갈등의 원인은 욕심이랑 시기. 남 잘 되는 걸 못 보고, 그래서 하나님 나도 이거 필요합니다. 난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나 필요합니다. 이거는 뭐예요? 정욕이래요. 정욕. 너희가 얻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기도를 안 해. 기도를 안 하니까 응답이 없죠. 구하라 찾을 것이고, 구하라 뭐죠? 구하라 얻을 것이고, 찾으라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인데, 반대로 해봐라. 그럼 뭐예요? 구하지 말아라. 그러면 노. 찾지 말아라. 그럼 뭐 지발로 걸어 들어옵니까? 문을 두드리지 말아라. 열려요? 절대 안 열려요. 엊그저께 우리 드럼교실, 금요일날 드럼교실 했는데 1시에 있고 2시에 있는데 1시 타임이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2시에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여기서 이제 소리가 나면 지금 하고 있구나 그러고 들어오는데, 밖에서 들어보니까 아무 소리가 안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오늘 목사님 없나? 그러고 밖에서 이러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또 문도 안 열어주니까 희한하게 저기다가 밖에 이 밑에서 불을 켜놨는데, 또 1층에서 불을 끄면 또 이게 불이 꺼져요. 그러니까 나는 꺼진 줄 몰랐어. 12시에 불을 켜놨는데 그게 꺼져 있으니까 불도 꺼져 있지, 문도 닫아져 있지, 벨을 누르라 그랬는데 뭐 벨이 반응도 없지. 그러니까 가만히 멀뚱멀뚱 있다가 결국은 밖에서 생으로 고생하고 그러고 있다가 제가 전화해가지고 그래서 들어왔어요. 막 두드렸으면 목사님 있어요. 그랬으면 내가 열어줬을 텐데 가만히 있는 거, 가만히. 그래서 제가 아니 전화를 하든지 뭐 아니면 두들리든지 하시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없는 줄 알았죠. 우리의 기도의 양태가 때로는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구하지 않어. 예? 구하지 않으니까 절대로 응답이 없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기도의 열매가 없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예요. 기도를 안 하니까. 아니면 뭐라 그래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 이것도 주십시오 주십시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끊임없이 묵상 가운데, 기도 가운데 헤아려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기도가 내 정욕을 위한 기도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것이 정말 필요해서, 정말 간절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달라고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3050이라고 하는 저 슬로건이 나온 이유가, 제가 예전에 처음에 그랬어요. 그래도 작년이 한 30명은 있어야 되겠고, 하나님 교회학교가 한 50명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3050 하다가 안 되겠네, 3050은 좀 너무 적은데, 그래서 처음에 중간에 한번 3080으로 바꾼 적이 있었을 거예요. 3080 그래야지 100명이 넘지. 30명 80명 주십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해서 정말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 살리고 특별히 자라나는 교회학교 세대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훈련받고, 그래서 그런 뻔한 기도를 막 하나님께 막 이렇게 구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아이고 하나님 진짜입니다. 내가 정말 이 교회가 부흥해서 생명에 어쩌고 저쩌고, 거짓부렁하지 말아라. 그래서 제가 그 기도 제목들 다 내려놓고 다시 기도해봤어요. 하나님, 이게 내가 구하는, 그래서 제가 항상 계속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이 많아지고 라고 기도했을 때에, 사실은 표면적으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래서 이 세대를 살리시고 그랬지만, 사실 저 마음 깊숙한 데에는 뭐가 있었냐면, 개척교회가 평균 5년 걸려서 자립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저는 3년 안에 이 교회를 자립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딱 이렇게 빵빵해지면 말이죠,
이 목사 목회 잘한다. 와, 이 목사 능력 있다. 사실은 그걸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하나님, 많은 아이들 이 세대를 품고, 아이고 웃기고 있네. 뭐예요? 사실은 시커먼 거 있었던 거야. 시커먼 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 마음을 내려놓고 나니까 이제 기도의 제목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작년 30명, 교회학교 50명. 진짜 요즘에 큰 교회들도 교회학교가 뻥뻥 넘어지는데 그래도 우리 작은 교회,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어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거기에 내 역할, 내 이름이 없어도 좋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3050을 가지고 기도를 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정말 그게 나의 정욕을 위한 것, 나를 위해서, 나를 높이기 위하고 나의 어떤 영달을 위한 기도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인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이거든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보세요. 거기 뭐라고 합니까? 다시 11장 5절로 넘어가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가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라고 했을 때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뭐라 그래요?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 괴롭게 하지 마. 문이 닫혔고 아이들은 이미 잘 시간이 돼서 침실에 누웠어. 그래서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 친구관계이기 때문에 주지는 않을지는 몰라도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줄 것이다. 기도는 간구가 되어야 됩니다. 끈질긴 기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고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실 만한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마음 가운데 정립이 되고 그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사모하고 나아간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뭐예요? 간절함으로 간구하는 거. 그냥 한두 번 해보고 에이 안 되네, 기도해봤자 소용 하나도 없네, 이것이 아니라 비록 사람들, 우리 인간의 논리도 우리가 사람으로서는 그냥 인간관계로서는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간청하는 것 때문에라도 들어준다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나중에 이제 누가복음 18장에서 하겠지만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여인이 억울한 일이 있어서 그 불의한 재판장에게 재판장님 제발 좀 해결해 주십시오. 내 송사 좀 해결해 주십시오. 아이 귀찮아 저리 가. 근데 계속 귀찮게 하니까 아이고 귀찮아서라도 들어줘야 되겠다. 이게 세상 논리인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라 그래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건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간절히 구하고 정말 될 때까지 골방에 엎드려서 하나님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 간절함의 기도가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성령이 뭐예요? 마태복음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령이 마땅히 우리의 쓸 바, 우리의 필요한 바, 우리의 곤고한 바, 이 모든 것을 알고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을 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해 주시마라고 약속하신 것이 오늘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찬양했듯이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할 때에 귀를 기울이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뿐 아니라 간절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날마다 유익한 것들을 은혜로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 온전히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